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가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심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초막절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고 초막절의 감사를 회복했으며 그 감사는 곧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 회개의 눈물이 사랑의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또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극한 슬픔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깊이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들은 그저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그쳐요. 그리고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대목에서 이들이 왜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을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에 이어서 그들이 왜 갑자기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을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서 그 원흉을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이 뭡니까? 다른 국가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부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냥 시집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도 함께 따라온 겁니다. 관습 가운데는 종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솔로몬은 또 아내들에게 또 그저 잘난 척 하느라고 곳곳에 그 아내들이 원하는 산당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토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토성이 이게 종교 전시장처럼 이곳저곳이 여러 종교의 산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온 백성들이 이걸 섬기게 됐어요. 마치 문화와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이런 까닭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뉘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더욱 아주 우상 숭배를 더욱 많이 했지요.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당을 버리질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7, 8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고통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돼서 1차, 2차, 3차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사람들을 각기 배치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민족,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했던 것들, 그 원흉인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인과 관계를 맺어서 이 결과가 왔으니 그들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해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그들의 변화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갈급함과 그 사모함으로 더 말씀을 깊이 읽게 됐어요.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고 또 진정한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말씀과 회개와 경배입니다. 이들이 이걸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예배는 말씀과 회개와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4절에 보면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삼드야와 세레비아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뭐죠? 할렐루야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잖아요. 여기서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라 뜻이에요. 뒤에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찬양의 내용 그 첫째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죽음의 땅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을 아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에 성경 공부들이 좋은 성경 공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뭐 여기 성경 공부 저기 성경 공부 기웃거리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어라. 제가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나 제대로 믿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의심할 일이 뭐가 있고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낸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약속 믿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끊을 것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아직도 머뭇거리시면서 버릴 것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회개와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먼지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했음에도 머뭇거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실한 예배가, 찬양이, 회개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맹맥히 이어져서 여러분 모두 이 추석 명절에 조상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머지않아 조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의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때라도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